어제 어느 스님이 방에 와서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169쪽이 빼먹고 했답니다. 169쪽을 좀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스님네가 오늘 거기 할 거라길래 나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169쪽이 빼먹고 넘어갔다고 그 169쪽을 한번 듣고 싶다니까 169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참 우리들한테도 말이 많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도류여, 출가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도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옛날에는 계율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연구했으며 또한 경과 논도 연구하여 파고들어 찾아보았다. 그러면 나는 옛날에는 계율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했으면 이게 몇 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중국은 보통 5년 내지 6년을 계율을 연구시켰습니다. 그 다음 경과 논도 연구하여 파고들어 보았다. 이거를 보통 10년 정도로 보았습니다. 10년. 중국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임재 스님도 한 15년 정도를 우리 못지않게 많이 고뇌도 했고 아주 초조하기도 했을 거고, 대부분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한 10년 15년을 부처님 시봉한다 생각하고 어른 스님들 시봉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도 몰래 그 안에 신심을 다지고 도가 익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선방으로 들어오는 수 있는 분은 아주 장점이면서도 아주 장점은 바로 화두를 참고할 수 있는 게 아주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말하면 마음의 단련이 안 됩니다. 부딪히지도 않고 정말 고뇌도 하루 이틀 바싹 하는 것보다는 10년 정도를 고뇌하면서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정말 어느 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그 마음에 다지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적은 것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약이요, 약방문이라 이 말이죠. 약이 아니고 표현하는 말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일시에 내던져 버리고 바로 도를 묻고 참선을 했다. 이런 그 대근기인 스승들하고 나하고 차이는, 이런 분들은 일시에 내던져 버린다면 정말 내던져 버려요. 어디 바깥으로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내가 이거에 끌려다니진 않는다. 생각이 안 난 건 아니겠죠. 근데 안 끌려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면은 그게 참 정말 잘 안 됩니다. 그 뒤에 대선지식을 만나서 비로소 도안이 분명해져서 처음으로 천하 선지식들이 입장을 알아버리고 그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잘 분간하게 되었다. 이것도 삿된 것과 바른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당신 안에 삿된 것이 있을 때는 그 삿된 게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이죠. 자기 눈인데 그 삿된 것이 바로 딱 되니까 삿된 거하고 바른 거를 분간할 수밖에요. 모든 건 내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는 없어요. 바깥에는 뭐 천삼나 지만상이 다 우리 마음의 그림자라는데, 마음의 그림자는 일체가 마음뿐 아닙니까? 마음뿐이에요. 이것은 어머니가 나면서부터 바로 안 것이고 스스로 최고 연마한 안 것이 아니고 스스로 최고 연마한 결과 일조에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임재 스님 같은 분은 이런 임재록 보면 뭐 바로 깨달은 것 같잖아요. 정말 최고 연마한 결과 그냥 바로 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해결한 것이다. 1초 전에 깜깜했다가 1초 후에 달라집니다. 1초란 말도 아니죠. 그건 정말 달라집니다. 1조에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도 닦는 여러분,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 싶다면, 여법한 견해가 이제 진정견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이런 임재 어록 들으면서 발심하고 참선해야겠다는 그 마음 내는 것이 여러분들 학점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종단 교육 행정 그 원칙이
이제 뭘 써내고 저는 어제부터 그걸 내라는 걸 그걸 꼭 내야 되느냐 하는데 주제를 내서 써내야 된다는데 스님네가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종단이 없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종단 불평을 수자들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옛날 엄청 많이 했거든요. 청문회만 올라가면은 일만 저지르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종단이라도 종단이 딱 없어 보십시오. 이종교인들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울타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분들이 당신 딴에는 잘해보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일을 만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야 우리 종단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조사 어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나는 오늘 이제 주제를 낼게 임재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진정견해란, 그 진정견해에서 한번 써보라 이렇게 이제 낼 텐데, 그러면 진정견해라는 것은 여법한견해란 말하고도 꼭 같고, 모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바깥에는 없다, 오직 내가 부처다, 내가 조사다, 그러는 그 나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말할 줄 아는 그놈, 나와 네가 둘이 아닌, 그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여법한견해라 해도 되고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해도 내내 진정견해를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따가 요 칠판에다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채점하게 되면 길게 안 써도 좋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만일 여기서 채점을 하게 되거든, 그건 이제 알아서 이제 쓰시는데, 도 닦는 여러분,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 싶으면 여법한 견해, 여법한이라는 건 법과 하나가 된 견해, 즉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면 다만 다른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말라. 스님네 다른 사람이 미혹을 얼마나 받습니까? 무슨 단이라는 책, 무슨 명상이라는 책, 명상은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 올라도 자기 생각에 고요 한 대까지만 가지 고요를 초월을 못합니다. 화두의 소중함이라는 건 생각이 끝까지 가서 본인도 생각을 딱 놔버리고 의정이 동로하면 생각을 초월해서 명상이 그게 말하는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참선 간화선 하는 거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범위 내에서만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론 엄청 좋은 방법이지만 간화선에서 추구하는 것하고는 천지현격입니다. 천지현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에 대한 서적이나 그런데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전 명상 치는 사람이 아니, 저는 윗바사나도 안 칩니다. 그거 다 부처님 당시 했던 일인데, 그런데 스님네가 간화선에서 한번 맛을 딱 보면 왜 간화선 하는가, 화두 하는가 스스로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스님네가 그런 걸 한번 경험하면 내가 오히려 어떻게 화두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강조를 못했지, 좀 더 해주지 않고, 그런 말 나올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를 만나면 죽이고, 그저 만나는 족 죽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 싶으면 다만 다른 사람이 미혹함을 받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그냥 바로바로 지기비리라.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좀 끊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물론 아버님이 워낙 나를 그냥 못 살 정도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미워하기는 했지만, 특히나 나는 그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지금 90 너이신데 정말 내가 교육적인데 지장만 안 준다면 딱 내가 한 1년만 모시고 딱 내 손으로 염해드리고 보내드렸으면 하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건 교육적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못하는데, 저는 애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가장 내 마음에 놔버리기 어려웠던 게 아마 어머니에 대한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겨냈잖아요. 결국 안 찾아가고 어머니가 스님들께 절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죽였잖아요. 내가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그 생각에서 한번 그 생각을 지워버려라, 그 생각을 이겨내라, 그거 제대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인다 하면 죽인다는 말에 벌써 넘어가 버리는 거라. 그리고 또 내가 부처님 하게 되면
이상하게 경전에 부처 불자만 봐도 이렇게 밟으면 상자들이 그런 걸 이리 밟거나 그걸 이렇게 발로 넘어가면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그 벌써 부처를 거기에 집착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부처님에게 우리가 너무 빠져들면 마구니는 죽여야 할 걸로 봅니다. 싸워야 할 전쟁으로 봐요. 불교, 특히 선불교에 와가지고 가장 크게 공헌한 거는 부처와 마구니는 우리 한 생각 차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좋아한다는 건 마구니를 싫어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모든 양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완전한 평화를 보여준 게 화두인데, 그건 인류의 엄청난 공헌이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상당히 그까지 가고 있잖아요. 과학이 이미 이름을 붙이면은 그는 안 된다는 거.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불확정성 원리는 아직 뭐 까마득한 얘기지만, 이번에 히그스 입자 이론은 한 생각 딱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내 생각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그러면 과학은 그렇게까지 오는데 결국은 당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밖에 우리는 못하고 이 간화선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초월하려니까 나라는 놈을 죽여버려야 되니까. 여기에 나도 만나갈란 지기비리라는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바로 그 말입니다. 저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부처님께 진심으로 절할 수 있는 일이고 진심으로 부처님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 하면 그 글에 떨어져 가져오면 마구니 하면 저 새끼 벌써 양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네.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그러니까 칼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면 배때기를 찔러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바깥에는 없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걸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이 늘 어린 때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나와가지고 어머니 정에 뭐 한 사람 보면, 내한테 열등의식이 있는 걸 이리 보면 어떤 스님이 눈물을 울고 있으면은 저는 그걸 아주 싫어해요. 나도 눈물이 약한 사람인데 왜 중이 쉽게 우느냐 하면, 어머님이 이리 해서 지금 겨울에 작년 재작년에 눈에 넘어져서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호수를 다 해드려 두고 왔는데 호수가 얼어가지고 어머니가 저 뒤에 물 들어갔다 넘어져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울어버리거든. 같이. 정말 마음 아프겠다. 빨리 가봐라. 빨리 다녀와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성철 큰 스님께서 출가를 딱 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그 동네 대단한 유지였다대요. 함양에 대단한 유지라서 향교에 제사 지내는데 늘 어른으로 나가는데, 큰아들이 딱 출가하니까 향교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얼굴로 내가 나가겠냐, 중이 돼버렸는데. 근데 어머니는 큰아들 먹을 수 있는 뭘 반찬 챙기고 뭐 챙기고 자꾸 하니까 그날도 향교를 못 가가지고 그냥 동네 그 자기네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 얼굴도 못 들고 뿔따구가 날대로 났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큰 스님 어머님이 아들을 뭘 챙겨다 준다고 음식 챙기고 있거든요. 가서 만나주지도 않은 아들을. 화가 나니까 왜 하지 말라면 하냐고 해서 앞에 있는 화롯불을 갖다가 그냥 성철 큰 스님 어머니 앞으로 던져버렸는데 숯불이 하나 눈에 띄어가지고 눈 한쪽 실명한 채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눈 한쪽 실명한 어머니가 성철 큰 스님 딱 찾아, 나 모르는 사람이다 내보내라, 안 만났잖아요. 정말 잡이요. 내가 그렇게만 배워진다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3년 무문관 들어가겠다. 난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면 이렇게 모자란 대로 노력해서 가겠다 하지, 그것만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고 보십시오. 3생을 해서라도 나도 스님처럼 분명하게 법만 보여줄 수 있고 어머니를 살리는 길 나도 갈 겁니다. 그러나 스님 흉내는 안 냅니다. 나도 노력해서 눈물 흘릴 땐 흘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한계가 요거구나. 그러나 스님 부처나 내 부처나 완전히 똑같으니까 결국 나도 거기 갑니다. 스님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죽이는 거예요. 스님 내 볼 때 매정해 보이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임재 스님 스승 황벽 스님이 한 얘기는 더 재미있어요. 나는 이거 빼먹은 거 생각 안 하고 천천히 나가다가 이거 두 과목을 두 단락을 빼먹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황벽 스님의 어머니 한 얘기는 더 재미있어. 그래서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부모 만났을 때 부모를 죽이라는 게 아니란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그 아까 질문한 스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척 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그걸 넘어서야 그 생각까지 뛰어넘어야 그 생각 이겨내야 뛰어넘는다는 말을 해서 더 내려갑시다. 이겨냅시다. 전생에도 어머니 있습니다. 또 전생에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가 어머니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뱀이 어머니일 때도 있었고 그거 못 믿으면 중덜된 겁니다. 그건 분명히 뱀 딱 볼 때 징그러워 보이면 아 내가 저기를 거쳐오면서 힘들었구나. 전부 자기 안에 다 있습니다. 꿰뚫어 해탈하여 대자유가 된다. 그것만 이겨내면 그냥 그대로 자유가 되어버리는 건 뻔하죠. 뭐. 제 방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온 자가 없다. 요번에 어떤 대학 교수가 불교 신문에다 써내기를 깨달음 지상주의 때문에 한국 불교가 망한다 해서 내가 편지를 조목조목, 내 편지 요즘 안 쓰잖아요. 조목조목 써서 좀 제발 알고 쓰시오. 논문 좀 발표하시오. 그리고 저 세미나 나가가지고 불교 방송에 나오는데 좀 하시오. 세상에 지금 깨달음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물론 깨달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깨달음 지상주의는 고쳐나가야지만 차라리 단점이 있더라도 그걸로 권해야 한국 불교가 살지 불교는 깨달음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중들이 검소하지 못하고 재산 축적하고 여자 밝히고 총무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불교가 망해가고 있지 깨달음 지상주의 때문에 망해. 그냥 대갈배기를 팍 그냥 깨버렸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했어. 내가 아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불교를 호도를 해. 또 성질나네 그냥. 지금 수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산방에 오는 진짜 옷 같고 다 금쪽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로. 어디까지 했어? 제 방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물건에 의지하고 정말 물건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 나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어. 종교 3대 요소가 뭐예요? 종교 3대 요소가 법, 첫째 교리. 이 선불교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근데 그냥 학문적인 데는 교리, 팔만대장경, 성경, 알라는 뭐라 그러는가 그거는 코란. 지금 지구상에 나오는 글로 나온 글 중에 팔만대장경보다 완벽한 교리는 없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둘째, 그 법을 따르는 받쳐주는 도량년, 신도연 그거 다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해인사, 송광사, 백담사, 석종사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그거를 불과 법을 이어서 그걸 포교하는 인재, 그거 세계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가 교리, 토지연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딱 인재만 못 이었습니다. 나라 때문에 나라 국력이 약해서 일본한테 뺏기고 일본은 대체성을 만들고 이승만이는 대체성하고 비구성 싸움을 붙여가지고 내가 처음 선방 다닐 땐 주로 선방에 지대방에 앉으면 내가 말이요 나는 그냥 주먹 한번 이렇게 돌렸는데 눈을 딱 떠보니 8명이 자빠져 있대. 뻥을 쳐도 보통 찌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땐 노상 주먹질이었어요. 노상. 심지어 목침으로 이맛박을 쳐버리니까 눈통이가 눈알이 톡 튀어나와서 업고 가서 집어넣는 걸 안 봤나. 방에 있다가 선방에서 그 힘이 장사니까 하니까 저쪽으로 던져버리니까 문이 빠개지면서 나가는 게 안 됐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성 비구성 싸우면서 주먹 쓰는 사람들을 안 들여올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여서 강의도 하고 인재불사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나라 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할 수 있는 그 몇 시간 기간이었는데 다시 스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거나 해보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종교는 전 세계 종교 역사에서 한국 불교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다른 종교가 조선 500년 그런 정도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랬으면 아예 못 일어납니다. 불가사의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종교 역사가들이. 그러면 우리는 오직 이 인재인데 지금 한국 불교에서 나오는
뭐뭐뭐뭐뭐뭐뭐 하는 사찰에서 나온 돈만 전체 다 인재불사에 쓰고 다른데 안세에 나가면 한국 불교는 바로 섭니다. 바로 서요. 그러니 스님네가 그러면 스님네 들으면서 누군가 해주기 스님네가 해야 돼요. 나는 하는 사람에 속해요.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닷새씩이나 내가 어제 저녁 가가지고 4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4시간 운전하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밤중에 스님들 몰래. 아침도 못 먹고 여기 와서 호박죽, 호박죽은 많이 줬더만 그래도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그래서 그것 다 정리가 안 돼서 오늘 다시 사람이 여기를 와요. 도장 받으러. 어떤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그 엄청난 돈들이 교육에 쓰여지지 않고 불법 근본에 쓰여지지 않은 이게 문제지. 뭐 깨달음 지상주의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 된다더니 아주 그냥 딱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야 아주 그냥. 모두 저 옛사람들이 쓸데없는 언고와 행동에 의지하여 작용하는 사람뿐이다. 나에게는 한 법도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자, 스님, 허공이 내 안에 꽉 찼어요. 내 허공을 스님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스님네는 내한테 허공 줄 수 있어? 먼저요. 안 되잖아요. 법이 이게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아야 어떻게 줘요? 그러면 스님네도 눈 떠서 허공 봐버리고 나도 눈 떠서 허공 보면 허공 달라고 할 놈 하나도 없어. 내가 허공이네. 그게 이심전심이요. 그게 이심전심이라. 마음으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주고받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고받은 거 없이 주고받은 거잖아요. 멋지잖아요. 봐요. 그대들 제방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물건에 의지하지 말고 나와보라. 즉 그렇게 돼서 한번 발심해봐라. 나는 그대들과 법에 대하여 문답하고 싶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러나 50년 동안에 이게 50년도 이것도 무슨 말인가?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냥 넘어가. 반평생 지내도 뭐 그런 말이겠지 뭐. 한 사람 5년 10년 지금 내가 열났거든 좀. 5년 10년 동안에 5년 10년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기다려도 한 사람도 없구나. 그만큼 귀하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만큼 귀하구나. 노장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겠지. 모두 풀과 잎사귀, 대와 나무에 의지한 도깨비 또는 둘려오가 둔갑한 것들이다. 그 말은 이제 중국에서 이런 말 쓰는 거는 다 자기 무슨 명상법이니 무슨 법이냐면서 그런 지엽적인 거 그런 것만 그냥 하고들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들은 일체 똥덩이 같은 옛사람이 언꾸를 씹는구나. 참 임재 스님은 당신이 워낙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이런 말씀들 시원시원해요. 눈먼 사람은 시방 신도들이 시주 물건을 쓸데없이 바꿔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이러한 견해를 가진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할 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없단 말 아닙니까? 오직 마음뿐이란 말 아닙니까? 오직 마음뿐. 오직 내 마음의 그림자가 한 생각이라면 부처, 청정을 말하면 부처가 되고 자비를 말하면 보살이 되고 화를 내면 아소라가 되고 전부 내 안에 있구나. 나 아닌 놈은 세상 천지에 없구나. 이게 잘 보면요 참 선불교에 들어와서 이 간화선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대자유입니다. 대자유. 그런데 무엇을 밖으로만 구하려고 하느냐?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그림자니까. 눈먼 사람아 귀먹으랴 머리에 머리를 얹히려고 하지 마라. 뭐가 모자라느냐? 오직 10년이 갔든 100년이 갔든 이 뭐고 정말 모든 게 내 마음이라는 필름에서 비치는 그림자라면 나 모든 것이 나라는 이름 끊어진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이 뭐고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를 하고 했는고. 그걸 말이라도 안 해줬으면 우리가 희망을 못 가지만 분명히 역대 조사 스승들이 하나같이 삼석은이니라 무은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판치생모니라 동산수상행이니라. 그분들은 분명히 보고 보여줬는데 물론 의심하라고 보여준 건 아니요. 바로 이거잖아. 봐버려. 못 봤으면 의심해야지. 어떡할게요? 그럼 어떡하자는겨? 딱 봐가지고 깨닫지 못했으면 청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청정으로 돌아가는 길은 화두요. 내가 화두를 안 해보고 경험 안 해보고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미치는 마이가 하지만 도 닦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대 자신이 조사와 부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믿지 않고 바깥으로 구하느냐? 잘못하지 마라. 밖에는 법도 없고 안 해도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안 해도 내 거라는 게 있느냐면, 눈먼 사람이, 인도는 이런 게 있어요. 인도는 누가 딱 찾아가서 토론을 해가지고, 삼례사 논쟁사원 대단하잖아요. 토론을 해가지고 기회 있으면 삼례사 토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딱 부처님을 찾아가서 토론해서 부처님이 대답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해줬는데 한 사람만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당신 제자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저 사람 제자가 돼야 할 거야.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장님이었어요. 장님. 밝음이 없다는 데 대해서 자기가 토론 자신이 있다. 밝음은 없다. 장님은 한평생 깜깜하죠, 그죠? 그러니 그분은 깜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밝음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밝음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걸 부처님이 아니까 인정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거짓이 아니니까. 그럼 부처님은 그 밝음이 없다는 그분 세계를 하면 제자가 돼야 돼. 부처님 못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단 며칠만 기다리라, 해주겠다. 그래 놓고는 업을 관찰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일 못하겠거든. 부처님 신통변화 못 부리겠거든. 업을 관찰해서 약을 써줘요, 눈을 뜨도록. 그래서 8해 만에 눈 딱 떠보니까 이놈 세상이 다 밝은 밖에 없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내뺐어. 잘못해서는 안 된다. 안에는 법이 없고 밖에도 할 게 없다. 안에도 만일 있다고 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눈 딱 뜨면 밝음천지 아닙니까? 밝음천지. 밝음에 뭐가 있어서 밝은 게 아니잖아요. 청정, 광명일 뿐이지. 밝음이라는 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광명으로 그냥 밝음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것 뿐이지. 어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밝음이 그냥 없는 상태뿐이지. 우리 마음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어둠이고, 한 생각 무념으로 돌아갔을 때, 화두 일념 됐을 때 청정이죠. 이미 일어난 생각은 계속하지 마라. 이 말 하면 난 부끄러워. 망상이 일어난 줄 알면서도 나는 망상을 계속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선방에 앉아서. 왜냐? 그 망상 피우는 맛이 달콤하거든. 아주 재밌는 망상 같은 건 말이야. 그 해수욕장에 내가 한번 갔는데, 아주 내가 볼 때 보통 이쁜 가시나가 그냥 궁둥이 거의 다 내놓고 저퉁이 거의 다 내놓고 뭐 조그만 가랬지 뭐 그냥 이리 봤는데, 그게 눈이 삼삼이 비는데, 그게 보는 망상이 앉아가지고 선방에 앉아서 그게 재밌었고, 또 하나는 해인사에서는 축구를 많이 했어요. 축구를. 지월 큰 스님은 축구 못하게 그렇게 하고, 성철 큰 스님 축구 안 주라면 우리는 반 죽었고, 영암 큰 스님이 자꾸 축구해야 된다고. 영암 큰 스님이, 그분도 아주 어른 훌륭한 스님인데 축구, 그 어른은 왜 축구해야 되냐면 발을 단련해야 산불 나면 산불 잘 끄니까, 어쨌거나 축구를 좋아서 축구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산불 끌 때 이제 잘 뛰라고. 이제 산불이 워낙 많이 났잖아요. 절집주의에 나무 성한 거 스님네 덕인 줄 알아. 지금 뭐 나무 가지고 비했다 뭐다 하는데, 나무 성한 데는 다 절집주의예요. 스님네가 다 끄고 심고 해가지고. 그러면 스님네가 이제 이 일어난 생각은 계속하지 말라는데, 한 번은 해인사 퇴설당에 앉았는데, 그 스님 지금 노스님으로 계셔. 그분이 앉아 졸다가 성철 큰 스님이 경책하러 왔는데, 약간 졸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꼬링! 그 웃기대 웃겨. 성철 큰 스님도 어이가 없어. 이거 먹고 당신이 딱 앉았는데 공을 이리 차고 막 탁 차니까 딱 들어가더라는 거야. 자기도 몰래 꼬링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반 죽었지 아주 그냥. 그런데 스님네 웃죠. 일어난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내 빤히 보여요. 이미 일어난 생각, 제발 딱 일어났다면 나 수자다. 나 화두에다 내 인생 바친 사람이다. 억울하지도 않냐? 화두야, 날 씹어먹든 잡아먹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너한테 바쳤어. 화두를 탁 해버릇하십시오. 난 이건 자신 없어. 내가 워낙 많이 속아가지고 이건 내가 이런 거 강요하는 건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제멋대로 일어나게 하지 마라. 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안 일어날 생각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거 정말 되는 걸까? 안 되는 걸 그냥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 이거 정신 통일시키기 위해서 해준 거 아닌가? 전호장 저 뭐 정말 깨달았을까? 남일란 깨달았든 말았든 지 깨달을 생각들은 안 하고, 제멋대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한다면 10년 동안 행각하여 수행한 것보다 수승할 것이다. 그럼 일어난 생각 탁 잘라서 화두할 줄 알고 일어나지 않은 거 안 일어나는데 10년이 100년도, 이건 임재 스님들 100년 행각한 것보다 낫다. 차가 같이 읽어보고,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한나라에는 흙덩이를 쫓느니라. 무쇠손은 뿔이 나고 돌마른 새끼를 뱉어서. 멋진 말이요. 위에 거는 설명해 줄게. 밑에 거는 본인이 봐야 돼. 무쇠손은 뿔이 납니다. 돌마른 새끼 뱉니다. 사자는 돌멩이, 돌멩이를 탁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따라가죠. 그죠? 사자에게 나 안 던져봤는데 사자는 던지면 돌멩이는 어디 있든지 던진 사람을 와서 그냥 사람 주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는 망상을 따라가고 수행자는 바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 하나 더 빼먹었다. 맞네. 평상시대로 일 없이 때를 지내라. 우리 본질 그대로 그 일 없는 걸 그걸 지키라고 할 게 아니라 오직 그 속에서 살라. 나의 견지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평상시 그대로 옷 입고 밥 먹는 등, 우리 옷 입고 밥 먹는 거는 생각만 끊어지면 본질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제부터 내가 어제도 세수를 못하고 했더니 오늘 오다가 보니까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니어서 아까 털 깎고 오느라고 그냥 여기 와서 깎았는데, 전부 다 그게 털 깎아야지 내비리면 될 거 아니야 사실상. 그것도 깎게 된 게 뭐 때문에 깎아놓은 거니까, 어제 어떤 사민 스님이 저쪽 지나가다가 아이고 스님 딱절하면서 저희들은 뒤에 앉아서 스님 얼굴이 어떻게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얼굴 한 번 본 걸 그리 반가워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먼저 간 선배로서 참 여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털어근 이만하고 세수도 안 하는 게 좀 죄송해서 아침에 깎은 거예요. 나 세수 잘 안 하거든. 윤하 스님은 깔끔한데 나는 그런 걸 어떻게 못 배우는가 몰라. 내 상자들이 꼭 은사 닮아서 방을 어떻게 어질러는, 야 방 좀 어느 정도, 우리 집 가풍 아닙니까? 그러고 앉아서. 그런데 제 방에서 온 그대들은 다 마음이 있어서 부처도 구하고 법도 구하며 해탈도 구하고 삼계를 내 마음 깨달을 생각 내 안에 다 갇힌 줄은 모르고 이런 말 이거 우리 해준 거 이거 천금이요 천금. 어리석은 자여 그대들은 삼계를 나와서 어디로 가려 하는가? 삼계가 뭐요? 삼계가 욕계 세계 무색계.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불교의 세계관을 크게 해곡식으로 말한다면, 내식으로 말한다면 청정 100%는 극락이라고도 하고 부처의 세계라고도 하고, 암흑 100%는 지옥이라 그러고, 암흑 50%, 광명 50%는 인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이 공부하기가 인간 때보다는 더 좋을 세상은 없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인데, 몹시 아파보면 공부 안 돼요. 지옥엔 정말 공부 못하겠구나. 몹시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서편제 같은 걸 볼 때 보니까 번번이 화두를 놓쳤더라고. 제가 서편제 2번 봤거든요. 하도 좋아가지고 내가 판소리를 좀 한단 말이에요. 심청이 가면서는 그걸 좀 하는데, 하도 좋아가지고 왜 그랬냐면 석산 스님이 내 목소리 좋다고 하도 어산하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 저 윤화 스님 108배 그 108 참여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목소리 더 좋은 놈이 있어서 요즘 아무 소리 안 하지만은. 그런데 그걸 2번 봤어. 2번 봤는데 거기에 폭 빠져서 나와보니까 이런 지기를 화두 놓쳤더라고. 그러면 도솔천에서 공부 절대로 못합니다. 서편제 보면서도 놓치는 놈이 무슨 그보다 더 좋아가지고만 정말 즐거운 뿐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간으로? 그러면 인간이 50%인데 내가 어째서 하고 있으면 60% 쪽으로 청정이 올라가면 40% 암흑 색깔 50%는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60%로 그냥 한 생각에 바꿔져 버린 거예요. 70%쯤 올라가면 그 세계가 보여. 30%좀 만일 내려가면 공동묘지 같은데 헛개 보여. 귀신이 보여. 전부 내 안에 있어. 전부 내 안에. 일체가 내 안에거든.
그대 한 생각 탐내는 거 욕계. 한 생각 욕망을 내면 그거 바로 그냥 욕계라. 나는 석종사가 지금 요 밑에 과수원은 교회가 들어온다 해서 억지로 그걸 샀는데 저는 종단으로 못해. 나는 산이나 대지나 종교용지나 집은 전체 종단으로 다 등기가 됐는데 전만 안 돼. 그건 교회도 안 돼. 가톨릭도 안 돼.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면 불고기집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내버리지만, 불고기집 들어오면 이 중들이 그냥 그걸 먹으러 가는데 어쩔 거냔 말이야. 먹으러 가는데 그냥. 스님네 육식 가능하면 하지 마이소. 가능하면 하지 마라. 황소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고양이 그거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고양이는 괴기만 쳐먹고 황소는 풀만 먹는데, 풀만 먹은 황소가 얼마나 힘이 장사요. 어떻게 소화하는 업을 익히느냐. 황소가 고기 먹는 거 봤습니까? 멸치도 하나 안 먹습니다. 업을 풀만 먹어도 그렇게 황소가 되도록 하면 그 힘이 장사잖아요. 내가 그래서 소고기 잘 사준다고 오라고 저렇다고 가자고 해서 대중들 데려가서 완전 채식 소고기는 이 풀 먹고 이게 황소 됐기 때문에 이게 소고기 원료야. 그래서 내가 뭐 사준다면 잘 안 가요. 스님네 안 믿겠지만은 저는 어디 가서라도 딱 가격을 먼저 보고 내 상자들 믿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격이 싼 된장찌개가 문경휴게소요. 지난번 가본 1,000원 올려버렸어. 4,500원이었는데 정말 그것까지 보면서 해요. 그런 모든 복을 내가 다음 세계에 꼭 부처님 은혜 갚는다. 이런 세계를 알도록 해주신 부처님, 저 정말 세생생 부처님 은혜 갚겠습니다. 탐내는 게 욕망이요. 그러면 내 안에도 그런 원력을 가진 사람도 아이고 저 밭도 사야 되고 저 밭도, 그 욕망이요. 그 삼계요. 내가 그건 삼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불고기집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거 삼계라. 그거 욕계요. 한 생각 썩내는 거 새끼요. 새끼. 한 생각 어리석은 거 그건 무새끼라. 이것은 그대 집안에 있는 살림인 것이다. 내 안에 욕계가 다 있고 내 안에 새끼가 다 있고 내 안에 무새끼가 다 있고. 그러니 아까 금방 내가 만일 이제 광명이 한 70%쯤 됐으면, 죽으면 70% 광명을 가지. 지가 술 처먹고 술 익힌 놈이 술집으로 가지 무슨 어디로 가냔 말이야. 도박한 놈이 도박으로 가지. 어떤 놈이 도박을 아주 즐겨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어가지고 마누라가 워낙 이쁜데 팔아가지고 이제 도박을 했는데 또 졌거든. 그러니까 울고 있거든. 아이고 그 착한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너무 억울해서 우십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제 하나 더 팔아먹을 거 없어서 우는 거예요. 둘 만들어 놓을 걸 하나밖에 안 해놔가지고 세컨드 서드를 만들어 놓는 건데 못 만들었다고 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새끼예요. 삼계는 자기 스스로 내가 삼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욕계가 언제 내가 욕계니까 욕계라고 하라는 일이 있어요. 인간들이 욕계니 새끼니 무새끼니 만들어 놨지. 저 앞에 있는 야광나무가 나 야광나무다, 야광나무라 그러면 웃기네 저것들 저거. 저는 뭐 인간이 붙여놓은 말이요. 신이란 말이니 무슨 하느님이란 말이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요. 대덕이요, 지수화풍 사대로 된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정말 무상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빨리 이 세상이 13살 14살 때 나도 좀 빨리 어른 스님 돼서 대접받아 봤으면 했는데 지랄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내지 비위간담 내장과 머리털 손톱 치아 등 모든 건 공한 것을 알라. 그건 어제까지 늘 말했으니까. 그대들이 한 생각 탁 쉰 것을 보리수라 그러고, 그대들이 한 생각 쉬지 못한 걸 무명수라 그러고, 무명이 어디 머문 곳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다. 어제 저 깜깜한 게 있다면 지금도 어느 쪽에 있다가 와야 할 텐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밝음이 없는 걸 무명이라 그러지 무명 자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어제 깜깜했는데 만일 있다면 어디 창고에나 어디 있다 와야 할 텐데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두움은 없다, 죄란 없다 이 말이요. 밝음이 없는 것일 뿐이다. 무명이란 밝음이 없는 것일 뿐이다. 그대들이 만일 한 생각 쉴 수 없으면 바로 무명수요, 육도 사생이요, 뿔난 놈 축생이 될 것이다. 그건 틀림없을걸요. 아이고 그래도 개팔자가 요즘 상팔자요. 개 무덤은 700만 원이고 사람 무덤은 30만 원이요. 개를 다 개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거는 봐도 내 엄마다. 아이고 그 버스에서 지하철에서인가 보니까 신문에 누가 썼어.
어떤 아가씨가 아이고 엄마 쪽으로 와 엄마 쪽으로 와 하니까 걔가 하도 지랄을 하니까 이제 아이 개새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아가씨가 그냥 그 할아버지한테 막 대드니까 이상하게 되잖아. 막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 어쩌다고 개하고 해서 개를 낳게 됐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들 난 걱정돼. 진짜 개엄마 돼요? 개엄마가 뭐요? 개엄이지. 개가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보다 개하고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게 축생적으로 가는 거지 별 수 있냔 말이요. 이미 속에는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고 있잖아. 고양이를. 나는 아주 싫어. 첫째로 개새끼들은 우리가 참선할 때 잘 지죠. 그 전에 남국 사실 때 그 앞에 있는 어떤 전라도 아저씨가 내가 그 아저씨를 참 좋아했는데 술만 한잔하면 스님 저는 삼조지 때문에 못 살 것이요. 그래서 삼조지가 뭔데요? 마누라는 먹어조지고 애들은 울어조지고 개새끼는 지져조지고 삼조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 그거 나가면 다 그 삼조지 때문에 여러분들 죽어. 제발 속가가지 마라. 속가갈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라. 중되겠다고 몇 생을 원세워가지고 속가가봐 비리비리하니 꼭 파리약 먹는 모양으로 그냥 내 도반들도 전부 다 어디 그냥 한 사람 모처럼 만에 된장 장사해서 돈 벌었다더니 이혼해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졌다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됐는지 그냥. 그 밑으로 그대들이 만일 한 생각 쉴 수 있다면 이것이 청정법신이요 한 생각 내지 않으면 보리수에 올라서 삼계 신통변화 화신이요 법신광명은 자시 스스로 비출 것이다. 이래 쭉 내려가서 도리여 대장부가 무엇을 의심한단 말인가. 직접 듣고 있지 않느냐 눈앞에서. 그걸 모른다. 어떻게 들을 줄 아는 놈이 난 줄 알면서 그걸 안 찾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잡으면 바로 써서 명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깊은 현지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혐의할 법이 하나도 없다. 왜냐 내 마음에 다 있는 거니까. 뒤에 이거 나오네. 옛사람이 말하기를 176쪽. 그 말이 재밌는 말이라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 말을 엄청 잘 썼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은 40가지 경계를 따라서 전하고 전하는 곳이 참으로 깊은 것이다. 그 마음 작용하는 곳에 그 본성을 깨달으면 기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이게 심수만경전이요 심수만경전이요 전처실릉유라 수료인득성하면 무희영무비라 하는데 우리 28대 중국 인도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몇 대가 더 괜찮아 23대일 거예요. 항릉나 스님이 있거든요. 항릉나. 근데 학이 500마리가 늘 따라다녀. 학이 늘 따라다녀. 그런데 나를 주로 따라다니는 건 한평생 주로 날 따라다니는 게 어떤 거니까 술주정하는 놈이라. 내가 상자부터가 내가 얼마나 술 먹은 놈하고 인연이 많은가 하면 저 부산에 가보면 홍제사라는 절이 있는데 홍제종 본부였거든. 내 돈 1원도 안 하고 그냥 떠맡게 됐어요 그걸. 근데 그 대체성들이 그 밑에 지하에다가 1층에다가 전세를 다 줘두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침만 밤새 술 처먹고 예불 모시려고 있으면 야 큰중 나와 이 새끼 큰중.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요? 성이 노시고 이름이 상술이라. 나 임마 노상술이다. 노상술이야 이 새끼 진짜 노상술이라. 응? 그러니까 내 상자로에 하나 운동한 놈이 있어. 큰중 나가니까 쫓아나가서 야 이 자식아 술이 그러고 있지. 술만 끝나면 스님 죽을 죄 지었습니다. 쫓아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바깥에 보는 게 마누라를 들고 패가지고 이제 다리를 분질러 놔서 서민 아파트를 큰거니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날 은인처럼 생각하는데 노상술이다 이 새끼야. 며칠만 있으면 야 이 새끼야 난 노상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상자 저 성어는 말이요 이 새끼 난 노상연불이다 이 새끼야. 아이고. 그런데 내 주위에는 그 술주정뱅이 가자. 내가 제일 겁내는 놈이 술주정뱅이야. 기차라도 타면 야 하면 아이고 참말로 한 번은 요 대사 그래. 또 걸렸네. 이거 참말 내가 전생에 얼마나 술을 먹고 난 그걸 딱 믿습니다. 그런 일 딱 오면 내가 술 먹고 이렇게 많이 애매겠었구나. 두말 안 하고 내가 그걸 믿어요. 인과 꼭 믿으려고 하거든. 전생에 이번 앞에 전생은 아니고 몇 생 전에 정말 술 처먹어가지고 여러 사람 애매겠구나. 딱 어디서 술주정뱅이를 꼭 피해요 내가. 그날도 대사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 그때는 한 소식 한다고 돌아다닐 때였어. 대사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 충청도 금산 쪽으로 갈 때인데 대사 하길래 가만히 있다고 온 사람이 날 쳐다보길래 야! 그 귀머거리라고 그래놓고 난 저쪽 가로로 가버렸지. 그놈이 또 내려오길래 다음에 내려버렸지 가진 거 뭐. 23대 학능나 스님이 학능나라 그랬잖아. 500마리 학이 돌아다녀. 그런데 전생일을 자기가 아직 매해서 못 깨달았어. 전생에 그 500명이 제자였는데, 근데 22대 그 학능나 스님, 은사 스님, 법사 스님이 마라나 22대 마라나 스님이 학능나야, 예 스님, 너 주위에 저렇게 학이 따라다니는 게 왜 따라다니냐? 스님 아직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때 깨닫기 전이라. 너 전생에 말이요, 네가 참 계행이 청정하고 아주 이름 높은 고승인데도 도를 그 마지막 그 무념철을 확철대오를 못했는데 제자들이 500명이 따라다니 500명이 있었어. 근데 용궁에 공양청을 받아서 스님의 용궁이 뭐요? 산이 뭐요? 산신. 그거 전부 상징 쓰이고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용궁에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당신 혼자만 다니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다 나갈 거다. 우리는 다 당신같이 혼자 별청 받고 말이야 혼자만 좋은 거 자시면은 우리는 뭐냐고 해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500명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공양을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 공양을 소화를 못해 가지고 그만 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됐던 학능나 스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면서 마라나 스님이 요 개성으로 그 학능나 500마리 학이 몸을 바꿨어요.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변하고 이 전전하고인데 전하고 하는 건 이상하다. 이거지 전하고 했지. 마음은 즉 학 속에 있는 그 마음이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나 그거는 생각내는 데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그렇게 전전하고 구르고 말해 굴러. 이건 법을 전하는 전하란 그런 게 아니라 구르고 그렇게 변하고 그 변하는 곳마다 마음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윽하고 깊다. 그 마음, 그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학 따로 없고 사람 따로 없다. 거기에서만 싹 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2개 빼먹은 거 다 했시오. 아까 누구요? 그 질문한 스님 그래도 안 되거든. 석종사로 오시오. 이제 이쪽으로 오지 말고 나 힘들어. 자, 207쪽이라. 아니요, 47분이라 좀 쉬어서 해야지. 오늘 오전에 분명히 시중은 다 끝내겠습니다. 자, 다시 9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